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도시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죠. 이때 당시 바울의 동역자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크게 다툰 후 실라와 파트너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의 걸음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당시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 상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걸 일일이 이해하고 읽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짝이긴 하지만 그런 도시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하에 지금 편입돼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초점을 좀 한번 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도시는 아마 로마 제국 하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다음으로 로마의 색채가 강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가 지향하는 시대적 철학과 정신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지배된 두 가지 큰 사상이 흐르고 있었는데 첫째가 디오니소스라는 사상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아마 그 학교를 좀 성실히 다니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들이죠. 디오니소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우스 신과 가장 강력한 신이죠. 제우스 신과 세멜레라는 인간 사이에 태어난 신의 아들이죠. 이 디오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듀오가 둘이죠. 두 번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이 디오니소스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존재였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제우스의 허벅지에 숨겨져서 태어났다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 신은 굉장히 그 관능미를 자랑하는 그 감성적인 신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누가 가장 그 흠모하고 좋아했던 신화의 내용인가 하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니체의 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특별히 그 역사적인 정신사의 흐름을 보면 많은 광기에 찬 예술가들 또는 광기에 찬 역사 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만큼 이 디오니소스의 신이 갖는 매력은 즉흥적이고 감흥적이고 이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이라고도 합니다. 술신 또는 이 디오니소스를 바카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지배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흥청망청한 그리고
성에 탐닉된 그런 도시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종교 비슷한 종파가 도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종파 이름이 카비루스 종파입니다. 이게 거의 종교가 됐어요. 이 카비루스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분쟁에 의해서 일찍이 살해를 당하죠. 이 동생이 형의 죽음을 너무 애도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 형의 죽음을 계속 추념하고 기념하면서 이거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카비루스가 시대의 사람들 이성 속에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심어져요. 그리고 이 종파가 갖는 나름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언젠간 다시 이 카비루스가 부활을 해서 이 도시를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에 대한 잘못된 종교관과 종말론을 형성하게 된 거의 이단들이죠. 이런 카비루스 종파가 도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또 이성을 거의 마비시킨 채 거기에다 로마의 힘의 철학이 함께 얹어져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상의 도시에 강력한 어떤 도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의 이런 서신들의 실질적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17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이 첫성이라는 말은 도착해서 첫 번째 성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잠깐 매맞고 감옥 생활하다가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오니까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네요.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장정 남자 10명 이상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당이 있는지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큰 강력한 폭풍으로 작용할 줄은 이때까지는 몰랐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할까요? 안식일이 3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채 한 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한 3주 정도 치면 정확합니다. 근데 기록은 새 안식일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그저 한 석 달 정도 머물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한 3주 정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한 20여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강력하게 도시를 흔들었던
강력한 동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폭탄이 이 도시에 투하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엑기스 세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 외에 다른 내용이 소개되어 있나요? 바로 이 복음을 그 우상과 신화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래서 번영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도시 한복판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건조하고 딱딱해 느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도시 사람들이 듣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이게 뭘까에 대한 진리의 허기와 목마름 때문에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자기의 동족격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작거리 하죠. 그런 마켓 플레이스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여기에 이제 일행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공격을 한 겁니다.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다음 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바울과 실라를 유숙했다는 죄목이 씌워져서 그 야손을 중심으로 한 몇몇 형제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묘한 표현 하나를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그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동기 유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당연하겠죠. 또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매너 때문에 정작 우리가 증거되고 드러내야 될 복음이 덮어지거나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정말 사랑에 빚진 자다우게 그걸 남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빚졌다라는 말은 남에게 줄 거를 안 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은 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여기서 지금 핑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만나면 인사가 뭘로 치루어졌다고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손해보고 매맞고 투옥되고 환난을 감수했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누가 주님이셔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제국의 시대의 중심은 로마의 보좌입니다. 그 로마의 보좌에서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행해지며 마지막 영광은 가이사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 시대를 그저 유연하게 지혜롭게 센스 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인사를 주고받아야 호흡하며 살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흐름을 거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인사를 피차가 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백적 인사가 사실은 우리의 일터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선언되어지고 드러나야 되고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지금 이 2명의 사도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그저 한 20여일 전한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도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쫓겨나요.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던 당신들 죽겠소 해서 두 사람을 빼내가지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베레아까지 불량배들을 쫓아보내요. 죽이려고.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의 시스템과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아래 빌립보 못지않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요, 문화요,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리틀 로마를 꼽으라면 빌립보를 먼저 꼽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가장 로마다운 도시. 자, 그런데 이렇게 짧게 꿈꾸듯 머물다가 베레아로 넘어가고 거기서 아덴으로 넘어가고 아덴에서 또 쫓겨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훗날 여기에다가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오질 않아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별별 상상과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야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오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갖고 와요. 선생님, 제가 좀 지체돼서 많이 걱정하셨죠? 그래, 웬일이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한 20여일 머물다가 전한 그 복음이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막 태동한 지 이제 탯줄 끊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그리고 연약한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의했네요. 첫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대요? 본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 이런 우상의 도시에 20여일의 짧은 여정 속에서 남겨진 복음이 어떤 부흥을 이루어내나요? 부흥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것은 부흥의 한 측면이겠죠. 그러나 진짜 부흥은 뭐예요? 도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된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아주 담백하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추구하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이 환난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여 나섰다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손해를 각오했을 거예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조금만 눈 감고 타협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그거를 내려놨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막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막. 이 도시가 새로 태어납니다. 뭘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2장으로 넘어가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부흥은 어떤 모먼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도시를 뒤집어 엎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모든 삶을 강력하게 바꾸었던 물줄기는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뭐 또 플러스 원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뭐가 지금 들이닥쳤다는 얘기일까요? 환난입니다. 뺏겨야 되고 놓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공격을 당해야 되고 무시무시한 환난이 이들을 복음을 받는 순간 덮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아직은 어린 교회니까. 그리고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복음을 받은 이들의 상태는 번역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살고 궁핍을 자처하고 빼앗기고 삶으로 치자면 더 불편하고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궁핍으로 가고 있어요. 환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흥이에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난 그런 부흥 안 할란다. 어떠세요? 1세기 시대를 살아냈던 로마의 힘의 철학이 지배하는 세속의 도시에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은 위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새벽부터 비도 오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시대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들이 닿는 발걸음 곳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라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기를,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하루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금요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 한 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